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어떠할까? 이거에 대한 그 염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사람을 잘 써야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런 뜻을 갖다가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 모든 기관 공동체에서 사람을 딱 뽑아서 그 일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능력 있고 진실되고 현명한 사람을 잘 뽑아 일을 맡기게 되면 그 일을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성공적으로 일을 잘 마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사람을 잘못 세우게 되면 그 일이 능률이 오르지도 않고 심지어 그 일이 망쳐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지 이제 5년 차에 들어서서 이제 막바지에 이제 이르르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그 장관들을 전부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맡겼습니다. 장관뿐만 여러 가지 사람들을 뽑아놨는데 33번 정도를 사람을 바꿔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 먼저 세우기 전에 뭐 재산 조사도 하고 그 사람의 인격 조사를 하고 자질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다 조사한 다음에 청문회를 통과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세워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끝까지 일을 못하고 도중에 하찮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체나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을 대부분 네 가지를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이 사람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얼마나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게 되겠죠. 세 번째는 이 사람의 이 모든 직장생활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인성 상태를 바라보게 됩니다. 기업체에서 그 인사 담당을 맡은 사람들이 사람을 뽑을 때 제일 어떤 사람을 뽑느냐 봤더니 첫 번째가 얼마나 성실하냐, 이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일을 얼마나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을 잘하냐가 첫 번째 사람을 뽑을 때 첫 번째 조건이래요. 두 번째는 능동형의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일을 알아가지고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두 번째로 선호해서 뽑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스펀지형이라고 해서 자기가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가르칠 때 모든 것을 잘 흡수하는 마음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세 번째로 뽑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사람을 뽑을 때 인간성을 본다고 합니다. 얼마나 친화력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잘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뽑는 것이 일반 기업체가 뽑는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뽑아가야 될까요? 전에 중국의 선교사로 중국 땅에 와서 39년 동안 아주 선교 활동을 잘했던 선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런 선교사인데, 이분은 그 아무개 땅 중국에 들어가서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여러 가지 어려운 걸 견뎌내면서 3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성공적인 일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의 특별한 일은, 이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람들을 모아서 선교를 해서 교회가 딱 세워지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과감하게 맡기고는 자기는 더 오지로 들어가서 또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허슨 텔러 선교사이십니다. 한 번은 그가 자기 이제 영국 땅에 도착을 했을 때 많은 기자들이 찾아와서 그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적 같은 선교의 그 큰 성과를 이뤘는데 그 비결을 좀 얘기하십시오. 선교의 그 비결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기술이나 방법과 계획보다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끌어가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별명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진 목자, 또 왕, 새벽별, 또 시인, 정치인, 음악가, 여러 가지의 그 다양한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왕의 별명 가운데 가장 특별한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별명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이 허전 텔러 선교사가 하는 얘기가,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기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셔서 맞은 다음에 그 사람을 선택한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일을 맡긴다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이 다윗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는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 베들레헴 들파 양을 칠 때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순수한 믿음을 바탕으로 나가서 골에서 쓸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런 군대 장관이 됐을 때도 철저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 때 나갈 때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 싸워서 백전백승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 쫓겨다니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 귀하게 보셔서 그의 믿음을 상태를 보시면서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를 인정해 줬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 그는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파란만장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또 왕의 자리에 부경을 누르는 그 순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믿음을 바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78편 10절 7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저 양의 우리 속에 있었을 때 자기를 이렇게 취하셨다,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자기를 왕을 세우셨고, 전양을 지키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사 부르셔서 자기를 갖다가 왕으로 세웠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목동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사 이렇게 뽑아내서 자기에게 왕을 맡겼다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더욱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이는 끔찍한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을 때 난선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왕이면서도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했던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에 이 다윗의 신앙을 보게 되면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71편 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태로부터 주의 붙은 바가 되었으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 태에서부터 주께 나를 택하여 싸우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기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자기를 선택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자기 같은 사람이 왕이 된 것을 생각할 때보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상당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교인의 수가 점점점 불어나 수천 명의 교인들이 초대교회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당시 초대교회가 일을 할 때 가장 큰 일을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과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일찍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들이 수두룩하게 교회에 많이 있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한 일은 구제 사업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바에 갖다 놓게 되면 그 재산을 공동 분배해서 똑같이 재산을 나눠서 그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날이 되게 되면 집집마다 다 양식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그 모든 양식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가난한 과부들에게 나눠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부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그 본토 출신은 히브리파 출신들의 과부들이 있었어요. 또 저 이방 세계에서는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 양식을 나눠주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명단에 빠진 일 없이 잘 나눠줬는데,
저 헬라파 사람들의 그 과부들에게 이 명단에 누락이 돼가지고 나누지를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불만이 터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하, 우리가 이거 잘못되면 이 교회가 문란이 일어났으니까 이 일을 분담을 나누자. 그래서 그 한 일이 뭐냐면 사도들은 우리가 열심히 사람을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데 전념할 테니까 여러 사람들 가운데 구제 사업을 해서 봉사할 사람들을 뽑자 그랬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참 사람 뽑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뽑을 때에 사람들에게 기준을 세웠는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공부를 많이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공부를 많이 지식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워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을 뽑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성도들의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들이 7명의 사람이 뽑혀서 열심히 구제 사역을 잘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쓰시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인가 하면 하나님은 지연병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착출병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따라서 할까요? 지연병이 아니라 착춘병을 쓰신다. 내가 하겠습니다 지원한 사람은 쓰질 않아요. 성경 구약과 신약을 전체 보게 되면 하나님께 사람을 쓰실 때 보게 되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사람을 착출해서 뽑아서 일을 맡겨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부족하건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볼보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직접 가서 그를 선택한 다음에 부르셔서 그의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저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망명자의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80세의 노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홀산에 부르신 다음에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할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계속적으로 5번이나 거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서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고 누가 벙어리 되게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하느냐?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널 통해서 일할 테니까 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얼결에 여기는 이 모세는 80세의 그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선택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는요, 저 소 몰고 오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소 몰고 오는 기드온을 칠 때 그래서 네가 이 나라의 사사가 되라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다음에 내가 선자로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에게 또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다윗은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우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 3일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15살에 그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고 포행자, 회방자, 핍박자였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이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찾아와서 그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 찾아오셨어요.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성경의 전부 흐름을 보게 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쓰질 않아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그를 부르신 다음에 사문서 일하실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흐름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전하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주위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직분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착출병이에요. 착출병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뭐를 했는가 하면
갑자기 막 이제 신체 검사를 하는데 키가 170 이상인 사람들은 빨리 보내줄 테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챙겨가지고 이제 가서 밤 어두컴컴한데 줄을 섰어요. 쫙 줄 섰는데 한 명씩 다 오더니 내 앞에 오더니 너 안경 써서 너 안 돼. 그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훗날 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그거 떨어지고서 해가지고 저 행정학교를 갔어요. 인사행정을 공부하러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뽑혔던 애들이 저기 왔어요. 헌병으로 뽑혀가지고 와서 맨날 훈련받고 저는 앉아가지고 이 인사행정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한순간에 그 선택을 통해 가지고 제 길이 바뀌어진 것을 느꼈어요. 사랑자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선택하시고 착줄 뽑아내서 주의 일을 맡긴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부모의 신앙이 아주 출중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쓰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게 되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고 손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젖을 떼자마자 그 애를 하나님께 바치게 됐어. 그가 훗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선자로 전혀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예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날 사람 부를 때 장면을 보니까 갑자기 어떤 말씀이 그에게 주어짐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기독교 신학의 가장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어릴 때 부모의 신앙 속에서 잘 자라났어요. 그런데 이 만이교라는 이단 사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단 넘어가지고 이단 속에서 막 생활하다 보니까 아주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16살에 이미 결혼해가지고 동거생활 하면서 아주 방탕하게 살기를 시작했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이 돌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를 성경을 펴라, 성경을 펴보라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쫓아가서 그 성경을 딱 폈습니다. 성경을 보자 펴는 순간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 거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잊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거꾸로 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신학자로 변화돼서 이 기독교 역사에 신학적인 역사에 아주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런 모양 저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를 부르신 다음에 탁월하게 그 일을 맡겨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2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의 거룩한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오늘 1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주의 일을 한 자들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사람이냐? 첫 번째 다시 할까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림 바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기실 때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의 손으로 배후에서 그를 꽉 붙잡아줘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무식하고 미련하고 가난하다 하더라도 주의 능력의 손이 그를 꽉 붙잡아주게 되면 아무리 낮고 천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던 고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60년 동안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파한 목사님이 바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이제 그가 설교를 굉장히 못해 창피를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교도소에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지독하게 못하니까 이 죄수들이 막 야유를 막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겨울에 설교를 마치고 나왔더니 그 소개했던 분이 오면서 당신 목사하지 말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이게 권면할 정도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신학교 시절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꽉 붙잡아준 순간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는 작년 60년 동안 이 전 지구상의 1억 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사람들 주 앞에 들어오게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은퇴하셨지만 서울에 간 명성교회 김사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도 안동에서 시골 교회에 부임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하고 그 교인들이 설교를 못한다고 그 교회에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나왔어요. 갈 곳이 없어서 서울에 와서 천호동 그 고덕지교에 와가지고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그 10만 명이 넘는 교인들을 모으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막 변화를 받고 막 회개하는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떤 대학 교수가 저 뒤에 앉아가서 설교를 듣더니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 가운데 16번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문법적으로 16번 이제 틀렸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똑똑한 그런 설교 내용을 가지고 복음 사람들에게 얼만큼 많은 복음을 전했고 생명을 구해냈습니까? 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틀었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당신은 몇 명 전도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 시뻘겋게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게 되면 이런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못생긴 버려진 돌멩이를 하더라도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의 손에 딱 붙잡히게 되면 그 사람이 딱딱딱딱 징을 두드려가지고 조각품을 만들게 되면 이 돌멩이가 못쓴 돌멩이가 값비싼 돌로 변해버려요. 값비싼 조각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조그마한 종이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미국의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의 손에 옮겨지게 되면 그가 사인한 순간 그 돈이, 그 종이가 수억 불로 돈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김희창 화백이 저희 교회를 다니셨어요. 이 김희창 화백이 그 당시에 한국 하단에 휘어잡던 사람이었죠.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지 몰라요. 심지어 그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생 이렇게 준비하던 것을 이렇게 끄적끄적 됐던 걸 갖다가 저 인사동에 갖다 팔아 그 당시에 70만 원 받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림 그릴 때 이래 보니까요, 화실에서 그림 그릴 때면 저기 쓰는 이 대걸레를 가지고 붓을 딱 찍어가지고 가서 그림을 그거 가지고 그리셔요. 그분의 손에 이 대걸레가 잡혀질 순간 그림을 쫙 그리면요, 엄청난 수천만 원의 돈으로 그 그림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받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 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강한 팔로 붙잡아주게 되면 우리 능력의 사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똥 묻은 지팡이에요. 양의 궁둥이가 두드렸던 이런 지팡이에요. 생명이 메마른 많은 막대기예요. 그러나 잡은 손에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지팡이를 사용하고 그 지팡이 홍해바다를 칼라치니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 손을 강한 팔로 붙잡아줄 때 우리 능력의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조대를 다니신 이가 거니시는가 이르시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7 오른손에 그 7뼈를 붙잡았다는 얘기는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거기엔 주의 종들을 꽉 붙잡으니
일곱 근처 아시아 일곱 교회를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능력을 베푸신 그 주님께서 너에게 말씀하노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땅에 세워진 우리 교회에 많은 사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른손으로 꽉 붙들 바되어서 주의 거룩한 일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한 자들에게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하시는 사람이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바라볼 때 환영하고 버선발로 쫓아나올 정도로 기뻐하는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육지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딱 열더니 하늘로부터 빛이 같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말씀 볼 때 감동스러워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초대교회 7 집사를 뽑아놨는데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폭도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 폭도들이 둘러서가지고 돌을 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스데반 집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탁 열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았던 주님께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그 거룩한 순교의 피를 받고자 서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신 계신 주님을 내가 바라본다고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 정도의 감동을 주실 만한 이 모습, 주의 기쁨을 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찬양과 헌신과 봉사와 물질과 모든 걸 헌신을 기쁘게 흠양하는 이런 역사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일까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시편 149절에 보게 되면 9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정직한 사람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속임 없이 스스로를 정직한 사람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 진실되고 충성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설 때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과 충성의 마음으로 주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된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그 일을 쉽게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일을 쉽게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령은 우리 안에 늘 거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동력, 에너지를 주시고 일할 만한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보여주시고 은사를 보여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인간적인 재능과 능력 가지고 한 사람은 조금 하다 싫으면 팽개쳐버려요. 시들시들해버려요. 끝까지 충성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의 영에 충만된 사람은요, 끊임없이 공급하신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능력 받아서 그 일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소개했던 이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선교사님, 그는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결과가 별로 결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동굴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베풀어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훗날 그가 가만히 자기 마음속을 뜯어보니까 이 속에 이 교만 덩어리가 이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기심이 가득 찼고 욕심이 꽉 찬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비집고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즉시 하나님 앞에 눈물 꿇고 기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헛된 모든 교만을, 이 욕심 덩어리를 다 제거해 주시고 보혈로 씻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헛된 욕심이 시작해 깡깡 못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순간 갑자기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마음을 확
변화시키기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같은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그가 사역을 하자 그때부터 그의 사역마다 열매를 맺어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사역할 때마다 놀라운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거룩한 사역의 첫걸음은 필수적인 건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있어야, 인도하심이 있어야만이 주의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의 거룩한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의 한 도시에서 그 지역의 연합 부흥송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앞에 두고 각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준비해서 이제 결정하는데 그날 주제가 뭐냐면 이 집회의 강사님을 누구를 모셔야 되냐, 이걸 가지고 그들이 회의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가는 곳마다 전도 부흥의 대역설이 있던 무디 목사님이 이제 유명하니까 우리 그분을 초청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 아마 이 도시가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하자고. 근데 그 가운데 그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그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 가진 사람이 한 분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를 비판하기를, 아니 뭐 무디 목사님이 성령님 독점했습니까? 왜 그만 초청하려고 합니까? 꼬집고 막 따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얘기를 조용하게 듣고 있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무디 목사님이 성령님을 독점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무디 목사님을 독점하신 것입니다. 그 말 듣자 그는 아무런 말을 하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거룩한 사역은 영적인 거룩한 이기 때문에 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에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따라서 할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다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소멸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펜누테란 말이에요. 이 말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억누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늘 성령님이 타오르게 만들어서 내 마음에도 타오르고 교회에 타오르게 만들고 기간마다 타오르게 만들 때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실 때 주의 거룩한 일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부름받아 주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붙들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역 그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거룩한 일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을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니 강하게 역사하사 주의 붙들림 받게 하시며 이제 사역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기쁨에 들어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하면서 에너지를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